네, 우리 박원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네. 네, 아이들하고 그렇게 방금 마지막에 그 암송 그 했던 네, 암송 퀴즈 내신 거랑 네, 그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앞에 그 내용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맞춰가시는 이거 누가 말했는가 이렇게 하신 거 또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이거 달란트는 제가 볼 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박은주 쌤 반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2권 5과 같이 이제 내용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박은주 쌤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제 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이제 이 2권 전체의 이제 2권 1단원의 주제처럼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유는 비유 자체로 완전히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부분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한 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이어보면 참 재밌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앞에 우리 박은주 선생님께서도 지난주 사과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요거를 제가 한번 먼저 공유해 드려야 되겠군요. 네,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좀, 이거 왜 이게 공유가 안 되지?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네, 톡으로 좀 선생님들께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면서 네, 네, 네. 네. 제가 지금 톡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네, 열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이 5과의 주제는 우리 박은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과에서 4과의 내용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 1과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주신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이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을 담고 있었습니다. 3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난주 사과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데 자 그런데 이어지는 5과 그리고 다음 주 6과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 여기서 겸손하다는 게 일반적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겸손의 정의가 아니죠. 그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보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보죠. 내가 한 일, 또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육과가 악한 농부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냐면 왕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내는 종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악한 농부의 비유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이 비유 이야기 저희가 이제 6과까지가 총 한 세트인데요. 이걸 다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큰 그림을 같이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관은 바로 이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읽어보면 세리는 분명히 네, 우리가 앞에 우리 박은지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나쁜 일을 한 게 맞아요. 그죠? 정해진 대로 세금을 걷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람들을 속이거나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맞거든요. 물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아니죠.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세리가 죄를 지은 거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만약에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도 세리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나오는 회개는 이 세리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한 일을 자랑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대조 속에서 세리의 행동의 의미가 있는 거지 세리처럼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요런 내용을 지금 이 비유가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 박은수 선생님 잘 해주신 것처럼 네, 본문의 주제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권 5관은 고학년 교재가 보통은 이게 잘 없는데 보물지도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 교재에서도 성경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는 죄송합니다. 고학년 교재는 보물지도는 없군요. 저학년 교재가 네, 보물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이제 누가 한 말일까요? 연결하는 그게 있고요. 고학년들은 오히려 네,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래 문장을 듣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못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네. 거짓입니다. 거짓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못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버리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네. 잘 못 들으셨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버리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거짓. 거짓이죠. 그죠? 네, 네, 네. 요렇게 이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그런 방식도 네, 광년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관은 동일하게 탐험하기를 통해서 이 본문의 주제를 찾아보는 방식이 저학년과 고학년 교재에 다 있습니다. 저학년은 이제 아까 우리 박은수 선생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 길로 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에 아니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하면 어떻게 되면 그게 반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반대로 완성되게 됩니다. 고학년은요, 비슷하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말을 찾아서 색칠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고학년 활동에는 한 가지 더 활동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쭉 이렇게 다 색칠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활동이 고학년 교재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둘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받으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요. 한 번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본문이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냥 뭐 제가 잘 못해서야 아니 뭐 하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혹은 국어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말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 그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느냐, 혹은 믿음이라는 건 뭔가라고 이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정의해 본다면, 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굉장히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 열심히 믿으니까 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혹은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열정적인, 바리새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거든요. 자기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건 일반적인 종교가 보이는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즉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제 보물상자 담기, 보물 담기 적용은요. 주제를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리세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박은주 선생님이 중간에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교재, 이게 저학년 교재에 이 적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참 괜찮은 게 있어서요. 제가 이걸 한번 좀 읽어드리면, 저학년 교재 맨 마지막 본문 상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때 교만해지나요? 왜 교만해질까요? 또 우리는 어떤 때 겸손해지나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실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 네, 제가 지금 고학년 교재를 따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앞에 부분을 조금 간단히 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권 5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 혹은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제 2권 5과의 내용은 그런데요. 혹시 여기까지 진행한 것 중에 뭐 질문, 이나 궁금한 점 혹은 하면서 또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네. 제 스스로도 나 정도면 우리 남자들이 자신을 다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깨어 있고 음흠.
이게 이제 남자들은 그 비교 대상을 자기 아버지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음, 아, 나는 진보적이고 그래도 좀 음, 괜찮은 남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유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아내한테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옛날 사람처럼 행동하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어디가 옛날 사람 같냐고. 근데 이제 그 세봄이가 잘못한 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본가에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세봄이가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그 음, 보는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이제 우스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 세봄이도 좀 들으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왜 애 앞에서 애 흉을 보느냐 이제 음, 그렇게 얘기를. 근데 저는 사실 크게 뭐 그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뭐 한 얘기였는데 그거를 좀 듣고 아무리 이제 아이더라도 어 그때 그 자리에서 좀 아이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이런 것들 하는 건 좀 조심했어야 뭐 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음, 나는 그동안에 그냥 제가 평상시에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그 되게 이게 내 중심적인 좀 생각이었다라는 거 음, 그런 걸 조금 이 이번 과학 공부 이렇게 좀 음, 보면서 그런 음, 생각도 같이 음. 좀 들었어요. 네, 네. 이제 교만은 원래 교만한 사람이 있고 원래 교만하지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음, 겸손을 했던 사람도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건물에서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에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네. 자주 이제 배포해서 이제 지나가다가 눈인사 정도도 하고 막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음, 어머, 종사하시는 분이 나이키를 신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청소하시는 분이 나이키를 신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음, 순간적으로 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삶의 방식이 아무래도 이 세상적인 삶의 이제 자본의 힘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 그런 게 사실 그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거의 이제 4, 50년 동안 이제 이 세계에 이렇게 이런 생활 방식에 찌르다 보니까 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들이 정말 바짝 긴장하지 않고 하면 이제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막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음. 음, 그렇죠. 사실은 이 본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겸손과 겸손도 이게 이제 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이제 우리 김영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좀 더 교만하거나 혹은 겸손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 나오는 겸손이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현 선생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상대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혹은 뭐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실 이 마음 자체가 소위 이제 우리 풍삼기 이제 하고 계셨으니까 또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자기중심성인 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은 어떠니까 나는 괜찮아.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 어떠니까 나는 좀 별로 아닌 것 같아.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중심성이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교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겸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네, 직장도 교회고 하는 일도 교회의 일이고 이렇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이제 소위 이제 교회라는 혹은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저나 혹은 제 주변의 일들이 다 다른 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괜찮은 수준에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때 이제 드러나냐면 이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하실까라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무 이 세계 안에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오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 기준으로 사실은 저도 모르게 다른 성도님이나 혹은 다른 사역자나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굉장히 많이 자주 느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겸손의 기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가장 쉽게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저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 또 설교도 하죠. 설교할 때는 약간 빙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네, 물론 저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만 마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체인 것처럼 사실 그렇게 또 저 스스로 이제 오해할 수도 할 때도 자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면에서 참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오늘 말씀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19장, 20장인가를 네네. 읽는데 며칠 전에가 이 18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문구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했었었는데 그 18장 1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었었는데 거기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었냐면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겸손이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는 거. 내가 막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되게 포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게 또 세상에서는 어쩌면 되게 세련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가치를 되게 막 이렇게 상품화 시키는 것처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건데 사실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포장은 잘했지만 속은 알맹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는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진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에 내가 과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면 포장해야 되거든요. 내가 더 높은 사람처럼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난 다 잘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과시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높은 것 거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것들을 존재할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그냥 꾸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 나가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못 나가는 거.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이렇게 환히 비춰지잖아. 나의 믿음이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이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인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높이는 거고 진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나를 감출 수 있다라는 그냥 그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있는 자신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것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구나, 높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서도 우리 김영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하시고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가, 누구 앞에서 서기 원하는가. 사실은 그 이제 나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그죠.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는 생각이 네,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할 때 네, 되게 네, 많이 떨리는데 네, 그거를 이 떨리는 거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이 이게 차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경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나는 안 떨리고 아주 프로페셔널하다라고 포장하거나 감추면 그게 더 그게 떨리지만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상태다라고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더 자유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이 더 자유롭고 이렇게 되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 작은 교회 할 때 갑자기 저희 목자님이 갑자기 얘기해줬던 게 생각나는데 네. 무슨 얘기 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뵐 때 내가 했던 것들 막 생각한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고 내가 무시로 그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했었지. 그래서 막 그 말이 약간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저 잘했죠 막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모르시고 제가 진짜 알게 뭐 무시로 그냥 정말 했던 그런 것들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 하나를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더 기억하시는 네. 거. 너 그때 그랬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네. 그게 되게 기억에 좀 남았었거든요. 네. 근데 왠지 그럴 수 진짜 그렇겠다. 입으로 내가 하는 그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네. 하나도 기억하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예, 저 아까 여기 뭐 어쨌든 뭐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다가 네. 이거 어른들 그건 거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약간 문구가 괜찮아서 캡처한 거 있는데 네. 제가 요거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뭐 데럴 엘 포크라는 분이 말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네. 교만은 장점을 부각하고 겸손은 긍휼에 호소합니다. 교만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고 하지만 겸손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다가갑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구별하지만 겸손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교만은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멀어짐으로써 파괴되지만 겸손은 함께 몸부림치면서 공감하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반기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선생님하고들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저도 아까 형상 선생님 말씀대로 네. 이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 교만함의 약간 느낌이 그런 사람들 괜히 우쭐거리고 괜히 저보다 강한 사람들 하나씩 되게 막 쪼그라들고 이런 모습도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대로 네. 저의 교만함이 어떤 영역인지도 좀 생각해보게 됐고 그런 자녀를 투영하며도 막 바라보게 네, 됐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너는 겸손한 사람이야, 뭐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네. 다 가지고 있고 음,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계속 네, 제 안에서 네, 되게 네, 맞습니다. 시끄럽게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더 힘쓰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세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또 볼 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준 쌤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하신 내용. 저는 교만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이 교만이 저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교만한 사람인데 음, 뭐 무언가를 해냈을 때 음흠,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결과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도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뭐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감사보다는 이건 당연한 결과지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교만했었는데 네, 지금도 교만하지만 네, 그거를 계속 묵상했던 것 같고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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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지금 같이 이제 나누고 있고 이걸 같이 이제 보고 있는 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실제로 있는 장면이 아니라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비유를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기를 바라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사실은 그렇다는 사실,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렇게 확인하고 혹은 우리가 다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일들이 사실은 방금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그 교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를 막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거거든요. 왜냐면 영준쌤이 이제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수준과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영준쌤은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이룬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정말 별거 아닌 거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냥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우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기의 행한 일의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 혹은 그 마음에 갖는 어떤 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이런 나눔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실 나도 우리 방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가 아이들 앞에서 어쩌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그 기도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죄의 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그냥 이 말씀 보고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 정말 자주 쉽게 바뀌고 흔들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요. 네.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혹은 교회의 공동체는요, 사실은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아버지, 성도의 어머니라는 좀 더 정확하게는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성도를 낳는 자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지만 교회가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성도를 낳는 자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외형으로는 여자 같아 보여도 그 기관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도 그런 자리인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성경 읽고 이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혹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그렇다는 사실을 듣고 나누고 혹은 때로는 이야기하고 장난삼아 서로 지적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쌓일 때 그게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발아하게 하실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분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름 캠프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희의 시작은 사실 이래. 그리고 너는 이렇게 지금 해야 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너의 시작은 영원한 왕으로부터 시작됐어. 그리고 너의 현재도 사실은 그분의 아래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 너는 그 영원하신 왕에 의해서 왕을 다시 만나서 더 영광스러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계속 그 교재랑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편으로 참 부담이 많이 되긴 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부담이 참 많이 되면서도, 저는 계속 이거 준비하면 할수록 저희가 너무 중요한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물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막 이번 한 번으로 막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아이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구주로 인정할 때의 그때 그 모습처럼. 아니,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네, 제가 지난 주일도 사실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직 이걸 다 이렇게 마무리를 못해서 한번 못 올렸는데요. 좀 계속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그 주제가 뭘까 고민하다가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이명영 선생님 인도하실 때 그 믿음의 세대 그 찬양 듣다가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네. 네.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걸 이번 이제 딱 들어맞진 않지만 거기에 보면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들을 때로 이렇게 뭐라고 이겨내고 예수님을 기억해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저는 그 찬양 가사도 그렇고 찬양의 리듬도 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여름 캠프 때 네, 주제가로 좀 살아도 좋겠다. 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네, 우리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나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을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신 예수님 그 앞에 무릎을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네, 가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이번 우리 캠프 때 주제가로 아이들과 함께 좀 계속 반복해서 불러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찬양 들었는데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워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때에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못 볼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걸 완성되는 걸 못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개인적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서 여름 캠프 한번 좀 같이 기대하고 또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번 주 중은 어쨌든 이 교재 내용을 다 정리해서 네, 주일날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한번 같이 공유하고 왜냐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 다음 모임부터 이제 요 내용을 공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나눔을 해야 돼서 다음 시간 목요일부터는 제가 좀 여기 성경학교 교재 여름 캠프 교재 이제 인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23일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23일 날 또 어디 방문할 건지 해서 네, 오는 주일 지나고는 부모님들께도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 신청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참여에 대해서 네, 혹시 뭐 1박을 못 하더라도 토요일 아침에 또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같이 해주셔서.